새 학기가 되니까 대학마다 뭐 동아리, 그다음에 뭐 학술, 뭐 MT,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서론입니다. 그 서론을 서론답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론을 본론처럼 하고 본론을 서론처럼 하면 여러분에게 안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혼란이 올 겁니다. 이미 혼란이 왔다는 것은 내가 서론을 서론처럼 해야 되는데 서론을 본론처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본론은 말씀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렘넌트의 시작과 끝은 그 하나님이 말씀에서 다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3월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서론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본론의 인생을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결단하기에 나름이거든요. 그 대학의 문화와 내피림 문화가 좀 비슷한 점이 뭐냐면 그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 대학에서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이상하거든요. 근데 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스며들어요, 내게. 그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 어느 날 보면 이 분위기와 환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이상한 분위기 있잖아요. 내가 젖어들어요. 나중에는 빠져들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안 해야 되는 착각들을, 렘넌트들이 그런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 불렀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이걸 오늘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동아리도 하고 뭐 MT도 가고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도 사귀고 상식이고 뭐 서론이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은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바울이 그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렘넌트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경력과 상관없고요, 지식과 상관없고요, 여러분의 성품이나 신앙의 정도와 상관없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팔로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러 가는데 예수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거죠. 렘넌트가 부모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든 불신자로 있다가 구원을 받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기성세대처럼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평일에 좀 헷갈리다가 주일 다시 와가지고 교회 다니고 그렇기 위해서 하는 부른 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밥 먹고 살다가 월급 많으면 헌금하고 월급 적으면 헌금 못하고 그렇게 부른 거 아닙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을 택한 것과 부모님을 택한 것은 시간표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서밋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3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것은 맞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뭐냐? 그 보호자가 아니고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24시 임재한 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옆에 서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이것저것 자꾸 기도하지 마라. 너 그거 불신자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그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로 누릴 때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끝도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방인 237 나라에 가고,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 임금들에게 가고, 어떻게 우리가 기성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을 237개 나라에 통할 수 있도록 산업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을 237개 나라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237 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업을 가지고 그 나라의 서밋들에게 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기성세대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학 때 이걸로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딱 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놀 때 놀 값이라도,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이걸 생각해 놓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는 공부가 안 돼서 잠시 쉬고 멍 때리고 또 다른 짓을 하더라도 이것을 정해놓고 가는 사람과 이것을 안 정해놓고 열심히 하는 사람과는 정해놓고 늦게 하는 게 낫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목적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여정을 가는,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 이전에 내 영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릅니다, 여러분. 힘을 내라는 말과 담대하라는 말은 다릅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이미 너에게 그 축복이 있으니까 담대하라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현장을 갈 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개가 짖고 불신자가 웃고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은 성전 건축 지을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게 하심과 낮게 하심과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여정을 절대적으로 성취시켜 나가고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렘넌트는 그래서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담대하라. 왜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취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237개 나라 치유 서밋으로 갈 수 있는 237 나라 렘넌트 선교사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계획입니다. 어른들은 달라요. 어른들은 그 발판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발판을 가지고 237개 나라에 실제적으로 렘넌트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응답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 응답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서밋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답을 주는 서밋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응답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어떤 응답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 응답은 예수님이 다 성취시켜 놨거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그 뒤에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에다가 모든 응답의 끝을 맞춰 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뿐만 아니고 모든 응답의 종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거를 진짜로 믿을 때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서밋으로 부름받은 게 맞구나. 이때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냐면요. 그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시대에 살리는 축복, 이게 헛일이 아니고 성경에서 렘넌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맞구나. 이거를 가지고 24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뭡니까?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의 현장에 있는 이유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동화되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과거에 속으면 끝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성세대의 언약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끝이라고요. 의식주 필요하죠? 본론 아니잖아요, 여러분. 취업 필요하죠? 결론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미자립 상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나온 증거를 여러분의 증거로 붙잡아라. 그러니까 누가 성공했다 그 증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수억 벌었다 그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증거를 붙잡았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혼자 있는 상황,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체험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걸 못 버텨요. 혼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체험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에 대한 체험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증거를 잡아야 되죠? 먼 미래입니까?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오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의 오직. 그거를 가지고 24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을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공부 있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서밋으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은. 좀 다른 케이스지만 학과 공부를 완전 만점 맞아야 되는 케이스들 또 따로 있습니다. 이 공기업을 준비하든지 이런 성적이 중요한 사람들 말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와 성적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오직을 24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혼자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딱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학 때. 여러분 나름대로. 대학교 가보면 겪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 가정의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공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거를 누리세요. 살리는 답 쪽에서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답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문제 속에 있습니까? 답 속에 있습니까? 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살리는 길을 선택하세요. 사람을.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빨리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하고 함께 불신자라도 세계복음 할 수 있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대학 때 이렇게 생활을 해봤는데 본인은 너무 이게 엉망진창이고 완전 사이코고 완전 이상하고 완전 술 중독이고 완전 애가 그런데 이 친구의 좋은 장점은 대인관계와 인간관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그 친구를 딱 내 친구로 삼으면 그 친구를 통해서 복음 들을 친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사람을 다 안 사귀어도 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리는 전도 운동 속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살리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증거의 기준은 뭐냐 하면요. 항상 여러분이 그 237개 나라를 생각하면서 학업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게 여러분 증거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때는 응답 받는 게 아니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응답입니다. 그럼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그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와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도록 본당에 앉아가지고 딱 기도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실제로 평일에는 강단 메시지와 사모늘을 실제로 여러분 메모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뭔지 알아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업 갈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시간표 어떻게 된다, 오늘 시간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 계획 어떻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렘넌트는 강단 메시지와 사모늘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계획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성공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사단이 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서밋은 잘 알죠?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을 서밋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학 가보면요, 그 육신 서밋 많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육신 서밋 안 해도 많습니다. 저는 무슨 대학에 모델들 사는 줄 알았고 무슨 대학에 저는 외제차 잔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대학생들은 무슨 돈이 있어요? 뭐 부모님이 돈 받아가지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꼭 대학 때 그래야 됩니까? 그 미국 대학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안 삽니다, 애들. 후드티 입고 공부하러 옵니다, 학교에. 뭐 숨어서 마약하는 건 둘째 문제고. 그 목요일날 제가 부산대학교 지교회 마치고 이렇게 같이 식사했는데 나왔는데 나는 여기가 서면인가 부산대인가 헷갈렸다고. 그 8시쯤 됐는데 애들 난리야, 그냥 막.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서밋화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관계가 이상하고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없고 학과 공부가 아무리 안 돼도 여러분의 내면이 서밋화되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알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알아요. 세 번째,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의 내면을 서밋화해라. 무슨 말이냐? 이 강단과 삼원을 가지고 찾아내세요. 내 내면의 진정한 감사 찾아내세요. 목사님, 안 좋은데 감사하란 말입니까?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과 관계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좋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안 좋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걸 하려면 내가 보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라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입니까? 저도 속으로 욕할 때 많고요. 저도 여러분 놓고 굉장히 힘들 때 많습니다. 진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럴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 친구를 축복하고 그 친구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그 친구의 현장에 빛이 임하도록 내게 임한 빛을 계속 기도로 임하게 하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다. 감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대학 가죠. 셔틀버스 타면서 학교 올라가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학교를 가는 의미가 뭡니까? 이 두 가지가 되면요,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압니까?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되고요. 좀 미안한 말입니다. 공부 안 해도 되고요. 교회 막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이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전도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서밋이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답이에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감사와 의미를 강단과 삼원을 속에서 찾아내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키가 뭐였습니까? 1, 2부 통틀어서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를 세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면이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파수망대로 세우셨구나. 이때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이게 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되는 겁니다. 내 학업이 전문화되어지기 시작한 거고 내 만남이 전문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내 일이 전문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전문화의 키는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시간 싸움이 아니고요. 내가 집중의 시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전문화의 키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고 공부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집중되어지는 것만큼 내 뇌에는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학업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잔재주 많은 사람 있잖아요. 크게 쓰임 못 받아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럼 네 장점이 뭔데 하면 말할 게 없어. 다 잘한대. 그런 사람 전문성 아닙니다, 여러분. 오지랖 넓은 거죠. 재주가 많은 거고. 여러분은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 보좌와 서밋화 전문화. 이게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시간표 다른 겁니다. 이게 청년과 대학생의 시간표 다른 겁니다. 청년은요 집중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이미 이 시간표 지나갔어요. 청년은 이거를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표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걸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학생은요 지금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에 따라서 책 읽어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사람 만나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힘이 되는 독서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들을 막 독서, 사람 만나기 뭐 다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요 계획을 내가 먼저 세워놓고 이 망대가 내게 딱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힘이 되는 독서, 운동, 뭐 동아리, 습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휴식도 이거를 하는 사람은 휴식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는 사람은 휴식 아닙니다.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파스칼 그 팡세 책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도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도 세계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뭐 똑같이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영이 다르고 내면이 다르고 삶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대학 상관없어요. 학벌 상관없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 아까 얘기하셨냐면 서울대학교 나온 아이들이 3분의 1 취직 고민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과목에 대한 공부를 다 잘했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의외로요. 그냥 지방대학교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대학교 나왔는데 본인 뭔가를 딱 찾은 애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 서울대 법대 나온 애들도 있고 성균관대학교 나온 애들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 친구들 나름대로 뭐 삼성도 있고 판사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항상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퇴직하고 나면 뭐 할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공부만 잘한 거예요. 공부만. 근데 의외로요, 반대로요, 전문대 나온 애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 그 계속 놀아 그냥 대학교 때. 근데 전문대 나왔는데 딱 하나 찾았어. 얘가 뭐 찾았냐면 이 제조업 기계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냥 전문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업해 지금. 필리핀 수출하고 말레이시아 수출하고 막 이래요. 저거들끼리 모이면 뭐 하는지 아세요? 지가 돈 다 내. 사업하는 판사 가만히 앉아있고 있는데 다 서울 살거든요. 걔들 공부 잘하는. 저만 지방에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대학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전에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나를 영적인 세계화로 만드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뭐 대학부 렘넌트가 기도했는데 나를 영적인 세계화로 시켜내는 것이 그게 기도의 키입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집중되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뇌지만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학생은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학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공부가 잘 되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데에 딱 생각이 가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전과해야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잘 됐다면 잘 된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되고 안 됐다면 안 된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야 학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237) 나라로 여러분의 학업이 가야 되고 여러분의 전문성이 가야 되고 여러분이 결국 (237) 나라에 선교하려면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지금 때부터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보좌의 세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무슨 빛이 임합니까?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해서 죽음과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가 빛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는 말씀을 가지고 사모늘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일어나라는 말이 육신적으로 행동의 일어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과 내 영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일으키기만 하면 이 빛이 비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네피림과 귀신과 접시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흑암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나를 영적 세계화해라. 그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로 찾아내라.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현장으로 가라. 증거는 뭘 붙잡아야 되냐? 237 나라에 나의 산업을 세계화할 수 있는 데다가 증거를 붙잡고 가라. 왜 그렇습니까? 7 렘넌트가 다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답 부러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릇을 렘넌트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의 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정리해 놓고 기도 수첩 위에 보면 요즘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일 강단 메시지 돼 있잖아요. 거기에 적어 놓고 읽어 보세요. 그냥 뭐냐면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의 키는 기도와 말씀과 증거로 인생의 망대를 세워라. 그거였습니다. 대학생에게 인생의 망대를 세워라.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과 증거로 서밋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2부 예배의 말씀의 키는 빛을 밝힐 망대를 세워라. 어느 만큼 세우면 되냐 하면요. 서밋의 망대, 빛을 밝힐 망대를 세우는데 어느 만큼 세우면 되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망대를 세워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빛의 망대로 빛을 전할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현장 가세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1부, 2부 또 대학부 메시지 정리하시고 한 3분 정도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을 영적 세계화 시키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237개 나라 서밋들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말과 내 자신의 흔들리는 내면 세계에 영향받지 않고 절대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역사하는 보좌의 능력을 나의 빛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37개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는 증거를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 빛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현장에 영적인 세계가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빛으로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빛으로 임한 이 생명의 말씀을 기도를 가지고 모든 현장에 임재하도록 빛을 발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 렘넌트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삶과 학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오래된 가난이 빛의 경제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렘넌트 서밋으로 빛으로 축복하며 나의 현장이 237개 나라의 현장임을 깨닫고 현장에 빛을 발하러 가는 모든 렘넌트의 여정 위에 부산의 25개 대학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